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예배를 시작하실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실 텐데 더욱더 입술에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
이 가사말을 더욱더 고백하며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입술로, 우리 고백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 모두가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날로 풍성해지고 날로 더하여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귀한 열매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벚꽃놀이 다녀왔어요? 네, 오늘 한창 날씨도 좋고 바깥에서는 벚꽃놀이가 한창인데 우리는 다 닫아놓고 그죠?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많은 사람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라는 찬양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이 교회 역사에서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고난주간. 여러분들 사실 만약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이만큼 이 고난주간을 지나왔고 또 종려주일을 지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신 이 한 주간을 매해 지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매해 내 생일날보다, 내 생일 때보다 얼마나 더 큰 감격과 은혜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당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지금 니고데모는 멘붕이 왔어요.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지금 컸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거듭해서 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 생일 논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날, 그 날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 씻음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씻어주실 그 메시아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이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벚꽃놀이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일을 이렇게 보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종료 신앙이 아닌 종려주일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잘 읽어보면 이 12절, 13절 말씀에 세 개의 동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듣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둘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가다. 그리고 셋째는 이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듣고 나갔고 외쳤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이 세 개의 동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신앙은 그래서 이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 종려주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나 이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의 반응, 뭐 듣고 나가고 외치고 이런 반응들이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죠. 하지만 이런 외침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듣고 나갔고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방인들 당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찾고 알아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듣다라는 말, 맞으러 나갔다, 그리고 외치다라는 이 말은 거기에다가 어떤 주어를 가져다가 붙이는지, 어떤 목적어를 가져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이 듣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는 거의 1160번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막 다 찾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160번이 나오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신약에서도 420번, 이 듣다라고 치면 이제 나오죠. 몇 번 나오는지. 총 1500번 이상이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듣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듣다라는 말이 처음 기록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고, 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듣다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겠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하셨고,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 두 본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듣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딱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듣고 그것을 행한다는 뜻까지 가진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1년 동안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라는데 어학 코스, 그 어학 비자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한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외국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15명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그 코스 있잖아요. 언어 코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이스라엘 선생님들인데 영어도 안 쓰고, 뭐 한글은 더 이상 뭐 더 안 쓰겠죠. 영어를 못 쓰게 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 선생님은 히브리어 단어를 알려줘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걸 이야기해도
예를 들면 샬롬이 이제 이스라엘의 인사인데 샬롬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다 듣고 아 저게 인사구나. 그리고 뭐 나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냥 딱 눈치를 보고 잘 듣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입니다 할 때 나는 뭐고 누구입니다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수업 분위기를 보면 마치 유치원 같아요, 유치원. 그래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 수업을 듣고, 근데 이 수업 시간은 괜찮은데 문제는 숙제를 낸다는 거예요. 숙제, 과제를 내는데 선생님이 이제 막 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숙제를 내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뭐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선생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듣지를 못하면 제가 엉뚱한 숙제를 해가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숙제를 안 했거나 또 다른 걸 해오거나 그러면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내가 들었지만 그걸 안 해갔으니까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내 말을 안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이 큰 무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들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저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예전에 그 다윗의 찬란했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 정치 지도자,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대추야자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한 7m 정도 된대요. 이 키가 크고 이게 곧게 뻗은 그런 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또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이 당시에 전쟁의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들한테 이렇게 흔드는 그런 나무였어요. 이 무리들의 행동은 보면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영웅, 유대 지도자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장차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의 어떤 회복을 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유대의 영웅을 환영한다는 의미였죠. 그러면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외침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 두 가지가 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나 이 사람들의 그 유대의 구원자로 소망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모두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저 위에 갈릴리에서 막 유세를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뉴스를 봐서 다 알겠지만 역대 가장 오차 범위가 적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거의 99대 1의 어떤 이런 지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이제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고 또 그런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고 또 잘못 외치게 되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잘못 들었느냐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매를 맞고 그들에게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3번씩이나 알려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들었겠죠. 들었는데 잘 듣지 못했겠죠. 잊어버렸겠죠. 이 예수님 자신도 사실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하지만 이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그런 왕이 아닌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왕은 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평화의 왕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몰랐어요. 듣지 못했어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이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우리는 이 평화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그 왕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A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B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이런 사순절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너무 일찍 혹은 너무 서둘러서 예수님의 고난 파티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셀 모임할 때 내가 한 주간 지내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거 안 하겠다, 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뭐가 나왔어요? SNS도 끊고 여러 가지 많았죠. 금주도 하겠다, 술 안 먹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거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혼자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혼자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민수기에서도 보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홀로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 공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런 의미를 좀 깊이 먼저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그것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뭘 끊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이 일주일 후면 종료가 돼요. 우리의 예수님의 육신은 종료되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목적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시작이 돼요. 이 예수님은 공의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하기 전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고 새롭게 창조하셨고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 생일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날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날이 우리의 거듭난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이 죽음의 사건, 이 죽을 때까지 매년 반복되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호산나 찬양하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무리들은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지만 잘못 찬양했어요. 잘못 듣고 잘못 선포했어요.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그냥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 어떤 그런 의미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다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왕, 그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호산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주께 주님 나를 가르주마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를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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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